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앞에 두고 금요일 기도하고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절기에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순절 구약의 이 절기가 신약의 오순절 성령 절기로 바뀐 것처럼 하나님 오늘 밤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되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르신 이들에게 예비하신 성령 부어주세요. 뜨거워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예, 오늘 말씀은 한번 따라해주세요. 당신은 영적으로 몇 살입니까? 예, 오늘 말씀입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몇 살입니까? 영어로 이렇게 물어보죠. How old are you? 이렇게. 근데 당신은 영적으로 몇 살입니까? 제가 이렇게 영어 제목은 How do you know your spiritual age?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요. 다른 교회 이렇게 보면 남자들이 많아요. 특별히 나이 드신 권사님들, 어른들. 우리 교회는 다 여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 남자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권사님쯤 되면 모든 예배에 다 나와야 되죠. 주일만 오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소망하는 거는 나이가 들면 여러분이 영적인 언어들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간다고 직분을 드리고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라나야지. 그래서 이번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특별히 다른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자라나실 수 있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아보고 나는 영적으로 몇 살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영적으로 몇 살인가. 자, 나이 확인해 보셨습니까?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거의 한 3년 가까이 전했거든요. 그런데 2장 이렇게 보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도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게 뭔지 아냐? 바울이 3차 전도까지 오면서 여러분 여러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 남쪽에 있는 아가야 지방에 있는 수도이죠. 오늘로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과 같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바울이 그때 어땠대요? 약했대요.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쭉쭉 전도하고 내려오면서 마케도니아 지방에 와서 고난을 되게 많이 당한 것 같습니다. 감옥에도 여러 번 가고 그래서 바울이 약해졌대요. 그리고 나는 너희가 두려웠답니다. 실제로는 내가 너희들 되게 무서웠어.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읽다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 안 하려고 그랬죠. 왜? 사람 자체가 무서워서. 형상 생긴 거 말하는 거 이게 너무 두려운 거죠. 야, 나는 진짜 너네 두려웠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대상으로 두려운 분입니까? 아니면 편안한 분입니까? 사랑스러운 분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부목사 할 때 이런 거 생각해 봤거든요. 나는 부목사로서 이게 좀 까칠한가? 목사님이 대할 때, 담임 목사님이 거리감이 느껴지나? 좀 편안하나? 늘 애썼어요. 편안해지려고. 아무 때나 이렇게. 되게 어렵죠? 복음이 왜 여러분한테 들어가는데 어렵냐면요. 여러분 자신들이 어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노력하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 찾아가시는데 편안해지는 성도. 주님이 여러분 무섭다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아니라 그러면 야, 난 네가 무섭다. 너한테 말도 걸기 무섭고 표정은 왜 그러냐? 그럼 뭐예요? 고린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주님이 보실 때 편안하고 이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복음 전할 때 딱 한 가지만 했대요. 다른 거 하나도 안 전하고 2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십자가 못 박히신 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너희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갖고 다른 거 배울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상한 거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평생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오직 십자가 신학 십자가의 신비.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거에 관심이 되게 많다고요. 그래서 예수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면 다 나가버리죠. 뭐 또 다 아는 얘기 안 해. 그런데 물어보면 모르잖아요. 바울이 세월이 갈수록 다른 거 안 전하고
예수님과 십자가만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기회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이 들어가고 세월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전하고 깊이 있게 오직 십자가 신학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목사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이거 전할 때 내가 세상의 아름다운 말로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는 아름다운 말과 지혜로 그렇게 여러분 이쁘게 포장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뭐예요? 오직 뭘로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거 능력 주시지 않으면 예수 얘기 못합니다. 십자가 얘기도 못하고. 그래서 4절을 보니 내가 전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어떤 분은 설교하기 이거거든요. 설교는 설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설득시키는 거죠. 자꾸 이런 예와 저런 거를 해서. 설교는 설득이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캐리그마, 선포인 거죠.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마십시오. 이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마십시오. 그런데 그걸 설득해 주세요. 이해시켜 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선포라는 거예요. 선포. 그런데 이거 선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교회들이 예수 얘기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못 받았기 때문이고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이게 기본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막 깨달아져요. 성부, 성자, 성령님. 그 다음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 듭니다. 내가 구원받은 확실한 게 이게 믿어지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져요. 그 다음에 헌신하고 싶어져요. 이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하나도 걸치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 받지 않은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애들을 학원에 보내요. 수학 공부 되게 열심히 시키면 수학의 능력에 거하겠죠. 영어 공부를 많이 시키면 영어의 능력에 거하겠죠. 아니면 뭐 자격증 공부를 많이 시키면 그 능력이 거하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 와갖고는 어떤 능력에 거해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에 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 설교를 여러 번 들으세요. 진짜로 이해가 되실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야, 내가 이거 얘기하는 것들을 세상 통치자들, 지혜 있는 자들 아무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8절을 보니 이 지혜는 이 세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였나니. 여러분, 이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이 성경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거죠. 바울의 얘기를.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에 뭐 똑똑한 사람 다 갖다 놔도 안 돼요. 대표적인 우리나라 똑똑한 사람 이어령 같은 분. 여러분, 그분이 뭐 문교부 장관까지도 하시고 뭐 이대에서도 가르치고 되게 똑똑하잖아요. 근데 예수 안 믿었다고요. 그 불신자였다고요. 근데 어느 때 예수를 믿었어요? 자기 딸이 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그 딸이 살아나는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예수를 경험하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 지혜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가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 자체가 이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구절을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들어도 안 되고 봐도 안 되고 마음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아무리 갖다 놔도. 성령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뭘로 보여주셨대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보니까 뭘로 봐요?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그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입니다.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이 일을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 해보세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어떤 일 하고 계시죠? 창조. 하나님이 우리 구원. 그 다음에 다시 우리 예수님 오셔서 재림. 그 다음에 우리 다시 데리고 가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시는 거죠. 뭐예요? 구속. 하나님의 일이 보여요.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엄마하고 같은 마음이 들어오면 엄마가 무슨 일 하는지 보여지죠? 회사에 가서 회장님하고 똑같은 마음 받잖아요. 회장님이 무슨 일 하는지 보여집니다.
근데 회사 나가서 아무리 똑똑해도 회장님 마음을 받지 않으면요, 회장님이 무슨 일 하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교회에 오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무슨 일 하는지 도저히 알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하나님이 무슨 일 하는지 깨달아져요. 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 집에 이런 일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두렵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됐는데 내가 그 일을 어떻게 떠나요? 다른 일을 해요. 그럼 죽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첫 번째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알아요. 하나님의 일. 그 다음에 12절을 보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세상 영이 아니래요. 세상 영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은혜로 주셨다는 거죠. 은혜. 그래서 이 사도행전 여러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로 전도 가잖아요. 그랬더니 이 마술사 시몬이 얼마 주면은 되냐고, 나도 성령 받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죠. 이 저주받을 놈아, 네가 악하도다. 이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라는 것이죠. 성령은 뭐예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 성령은 주시지 않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13절을 보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영적인 일은, 그 다음 뭐예요? 영적인 일을 그 다음에 분별하게 된대요. 자, 하나님이 무슨 일 하는지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성령은 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구나. 선물로. 그 다음에 영적인 일을 깨닫게 된대요. 이제 육신의 일이 아니라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영적인 일이 돌아가고 있어요. 과학을 공부하고 나면 과학의 일을 깨닫죠. 지구가 지금 이렇게 자전하고 있네. 공전에서 태양과의 거리는 이쯤 됐네. 그래서 지금 이제 춘분을 지나 추분 이제 여름으로 들어가네. 그 다음에 겨울로 들어가. 이런 게 깨달아지잖아요. 영적인 일들이. 그래서 이 영적인 일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이거 절대로 모르고 성령을 받은 사람만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겨요? 마지막에 영적인 분별력. 해보세요. 영적인 분별력. 성령 받으면요, 영적인 걸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쳐서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분별하게 되고, 영적인 일을 알게 되고, 이걸 토탈 다 합쳐서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뭐라 그러나? 한 단어로 신령한 자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을 보니 신령한 자, 신령한 자. 그래서 신령한 자는 아무도 판단받지 않는데요.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받고 궁극에는 뭐가 되냐면 신령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신령한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은 마지막에 이르러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면 그게 다 하나님 마음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2장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썼는데 이 2장을 고린도 교인들이 이해를 했을까요? 본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바울이 3장에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못 알아들을 것이다.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야, 니네 수준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니네가 신령한 자가 안 돼가지고 신령한 자처럼 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는 오긴 왔는데 육에 속한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와가지고 신령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얘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에 가서 특전사인데 특전사 훈련을 시킬 수가 없네. 왜냐면요 아직 세상물이 빠지지 않아갖고 잠도 못 맨날 늦게 자고 먹을 것도 못 먹고 그 특전사 옷은 입혀놨는데 실제 특전사가 아닌 거죠. 그럼 실제 특전사 되려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뭐래요? 야 이거 다 얘기했는데 너네 못 알아먹어. 그래서 너희는 육에 속한 자라. 그래서 어떻게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겠다는 거야. 어린아이. 어린아이처럼 대한대요. 그럼 어린아이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도 완전 애기.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서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젖 먹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영적인 은사도 다 받았는데 실제로 신령한 입장에서 보면 뭐라는 거예요? 젖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이 방언 받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고 영적으로 장성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젖먹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내 영적인 나이는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이 앞부분 얘기를 자연스럽게 알아들으면 그래도 여러분이 성장한 건데 그게 안 되면요. 여러분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나이를 평가해 드릴게요. 무엇을 먹을 수 있는가? 먹는 거 갖고 따지는 게 여러분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는 뭐예요? 신생아 이빨이 없고 그러니까 우유 먹이죠. 그 젖 먹이죠. 그럼 조금 더 지나면 이유식 먹이죠. 그래서 매일 먹는 게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말씀. 말씀이 걸리는 사람들은 죄송한데 아기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은 안 걸리고 어떤 말씀은 걸려. 근데 여러분 애들이 크잖아요. 아무거나 먹죠. 기름기도 먹고 뭐 중학생인데 파 안 먹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 애죠, 애. 그다음에 여러분 대학생인데도 파를 안 먹어. 먹는 게 걸려. 그 애예요, 애. 나이는 육신은 막 나이가 많은데 먹는 게 걸린다. 말씀도 그래요. 아, 나는 사랑의 말씀만 들을 거야. 위로의 말씀만 들을 거야. 그거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거를 지나면요. 그 다음에 애가 뭐예요? 말하기 시작하죠. 말하는, 이제부터 믿음이 처음엔 어려가지고 먹으로만 옵니다. 막 너무 맛있어요. 좋아하는 말씀만 들으러 와요. 그 다음에 좀 크면요. 그 성도가 말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입을 쉬지를 않아.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의 주어가 나예요, 나. 내가 말이야. 꼬마애들 그러죠. 엄마 나 좀 봐봐. 내가 학교에서 말이야. 아니 내 얘기 좀 들어봐봐. 내가 이걸 먹고 싶다니까? 그거 뭐예요? 유아예요, 유아. 초등학교도 아직 못 간. 말을 하기는 하는데 나밖에 모르는 사람. 그거 유아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단계를 조금 넘어가요. 그러면은요, 뭐를 하냐면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능력을 자꾸 얘기해. 자기가 할 수 있대요. 아, 엄마 내가 저기 대학에 갈 것 같아. 엄마 내가 이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꿈이 막 생겨갖고요. 하겠다고 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제가 그것도 해볼게요. 봉사도 해볼게요. 헌신도 해볼게요. 근데 그게 뭐예요? 실제로는 다 자기 유익을 위하여. 그 일을 하고 나면 내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이거 뭐예요? 전부 나를 위해 하는 거죠. 이것도 너를 위해 주님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은요. 이제 좀 장성해지면 삽니다. 나가서. 사는 일을 하기 시작해요. 좀 떠나요. 근데 떠나서 사는데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야곱도 떠나잖아요. 떠나긴 떠났는데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는 나를 위해 사는 거죠. 사는 이유가 나뿐이에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나를 위해 사는 거죠. 전부 다 내 거야. 나를 위해서만 다 싸놓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꾸로 살아야 되는 거죠. 주를 위하여.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죽는 순간이 오는데요. 무엇을 위해 죽는가? 여러분, 내가 주인인 사람은 못 죽어요. 내가 어떻게 죽어, 이렇게. 죽는 게 추하죠. 마지막은 죽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싫어도 다 죽어요. 마지막에 누구를 위해 죽어요? 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이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생명 주님과 함께. 저희 형이 군대에서 첫 휴가를 나왔는데 여름에 나왔거든요. 나시를 입고 있었는데 시꺼먼 나시. 저희 형이 기갑부대였거든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등에 노란색으로 한문으로 써 있었습니다. 철혈기갑. 철혈기갑이라고 써 있었어요. 철혈기갑. 여기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내 생명 전차와 함께. 그래서 여러분 탱크 몰고 기갑부대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옷이 한 벌이죠. 그래서 탱크를 몰다 폭탄에 맞아요. 그러면 내장이 터진다고요. 그러면 옷째로 그 죽은 전우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이 앉아서 또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전차가 폭탄 맞으면 안에 있는 사람 다 죽는 거잖아요. 철혈기갑, 내 생명 전차와 함께. 아, 감동이더라고요. 내 생명 주님과 함께. 아, 그럴 수 있는가? 이게 여러분 나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나이를 측정하는 방법이 뭐냐면 영적인 걸 가지고 측량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 거, 직분 가지고 여러분 영적인 나이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 받은 걸 가지고 여러분의 영적인 나이를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예요? 성령에 대해서 아예 몰라요.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은 완전 애기인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매일 새벽기도 오는 분하고 금요기도에 매일 오는 분하고 주일만 오는 분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실력 차이가 아니라 영적인 나이 차이가 날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은 남자들은 교회 안 오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집에 가면 남편이 애 같아요. 그게 뭐 아유 남자라서 애가 아니라 영적으로 애기야. 말이 안 통한다니까요. 그럼 같이 못 살아요. 진짜로. 그래서 같이 남편들을 끌고 와야 돼. 그 남편들도 영적으로 자라나야죠. 오늘 보니까 부부가 같이 온 데는 예비 부부 재원이네밖에 없네. 나머지는 다 쟤네가 더 빨리 자라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긴장감을 가지셔야 돼요. 영적인 이 깨달음이란 영적인 자람이란 뭘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현대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여러분 영적 나이듦이라는 그런 요즘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인 나이듦. 그래서 스피리추얼 에이징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영적인 거하고 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60만 갖고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도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사회 이 노년의 덕목 중 하나가 현대사회 고도화된 사회와 도시와 지식 정보화가 이루어졌는데 이게 인간 존재 가치의 위협을 받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정보 고도화된 기술 발달의 시대에서 인간이 마치 부품이 된 것 같고 노년이 되면 내가 상품화가 된 것 같고 심지어 내가 살아야 되나? 야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이 영적인 걸 관리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이젠 종교도 붕괴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디지털 상징되는 이 정보화 시대에서 여러분 나를 지키는 방법 중 하나가 영적인 거를 계속 돌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욕구가 영적인 지향과 실천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이 나이가 든다는 건 뭐냐? 영적인 건 뭐냐?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이성이 있고 덕성이 있듯이 영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지성, 감성, 이성, 덕성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분이 지성이 모자라면 책을 많이 읽어서 지성을 키우고 감성은 나를 다듬어서 감정을 다듬고 이성은 뭐예요? 철학적인 훈련을 많이 해서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영성은 뭐예요? 내가 노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내 안에 영성이 있는데 내가 이걸 훈련을 안 해서 그런 거죠. 기독교가 얘기하는 영성은 이런 영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영성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 갑자기 뭘로 바뀌었어요? 영적 나이듦이 영성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 영성은 사랑, 평화, 자유, 관용, 감사, 침묵, 고독 등 핵심적인 요소들을 체크하면서 계속 생명, 내 목적 이걸 깨달으면서 이 영성을 키워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제 돈 얘기, 먹는 얘기 안 해요. 그 다음에 맨날 평화, 사랑, 자유, 관용 뭐 이런 거 얘기해 영적인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얘기하는 이런 영성은 그런 영성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돼요. 성경이 얘기하는 영은요, 내가 길러내는 영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성품이.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막 이상한 종교, 사이비, 뭐 신천지 쫓아가갖고, 영성 훈련 받는데요. 영성은 훈련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해보세요. 영성은 훈련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이렇게 봤어요. 제가 영어로 구글에다가 제 설교 제목을 쳐봤어요. 진짜로. 궁금해서. 한국에는 이런 제목이 아예 없더라고요. 당신은 영적으로 몇 살입니까를 쳤더니 한국에 이런 설교 제목은 제가 오늘 처음이에요. 근데 영어로 써봤어요. 맨 처음에는 How do you know your spiritual age? 이렇게 쳐봤더니요. 영어로는 자료가 무지 많더라고요. 그거를 번역해갖고 대형 교회들에서 사용하는데 대형 교회들이 뭐를 하냐면 영적 검진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름 되면 아는 교회들이 이걸 성도들에게 나눠줘요. 그래서 6가지로 분류하거든요. 대부분 예배, 그 다음에 가정, 일터, 관계, 그 다음에 헌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1점부터 10점 사이를 이렇게 매겨서 6가지가 균형을 이루면 내가 영적인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체크리스트도 교회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중에 여러분은 1점부터 5점 중에 몇 점인지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점수가 낮을수록 영성이 높다는 거예요. 교회에 누가 말을 걸거나 아는 척을 하면 불편하다. 매우 불편하다 5점. 안 불편하다 1점. 1점이면 영적으로 좋은 거예요. 매우 불편하다. 그럼 영적으로 여러분은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가족이나 교회 같은 공동체보다 나의 행복한 삶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니야, 난 교회가 중요해. 그럼 1번, 1점. 아니야, 내 행복이 중요해. 그럼 5점. 됐죠? 신앙과 관련된 봉사는 교회 안에서만 하고 교회 밖에서는 해본 적이 없다. 봉사는 교회에서만 하는 거지. 아니야, 교회 밖에서도 해. 그럼 1점. 아니야, 교회에서만 해. 난 그럼 5점. 이런 식이에요.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내가 크리스천인 줄 전혀 모른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점수가 여러분 영적으로 높은 거고. 교회 내에서 내 목소리, 태도, 표정은 다른 곳에서와 다르다. 매우 달라요. 밖에 나가면 인상 쓰는데 교회에서는 착한 척하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의 기도 제목을 보면 감사보다 간구할 것이 90% 이상이다. 그럼 뭐예요? 간구하지 말고 감사로 바꾸라고 자꾸 가르치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그럼 이거를 체크하면 영성이 높은 걸까? 아니라는 거죠. 이건 뭐예요? 관리. 나를 관리하는 거. 그럼 성경이 얘기하는, 구분을 해드리는 거예요. 세상이 얘기하는 어떤 교회에서 아니면 어떤 데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걸 지금 영성의 시대고 영적인 걸 이렇게 관리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애씀이죠. 성경이 얘기하는 성령, 이 영성은 뭔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령은 부어주셔야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내가 길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서 찾아내고 막 길러내고 성품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성령은 부어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나이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때부터.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한테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 빵살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성품만 길러낸 거예요. 그냥 노력을 해갖고. 성령은 뭐예요?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영성이 아니라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어떤 것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어주심. 해보세요. 부어주심. 해보세요. 성령을, 영을 부어주심. 그래서 내가 여러분 그릇과 같고 내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걸 담는 뭐예요? 뭔가 이게 제가 도기가 되는 거죠. 내가 그릇인 거죠. 그래서 부어주시는 건 신구약을 통틀어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3가지. 첫 번째가 성령의 부어주심인데 이 부어주심이 붓다 쏟다예요. 하늘에서 확 그냥 물을 쏟듯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걸 에케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에케오라는 이 동사를 쓰는데 내가 내 신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어디에 부어주신대요? 육체. 그래서 헬라어의 이 에케오.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아담을. 육신이잖아요. 거기에 뭘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 신. 구약에서는 신이라 그러죠. 그걸 뭐라 그래요? 구약에서는 푸뉴마. 코에다가 후 했더니 생명이 들어가서 흙이 살아 영으로 여러분 움직이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은 어느 때 죽어요? 우리가 흙인데 팔 하나가 떨어졌어요. 그래도 살잖아요. 다리 하나 떨어져도 산다니까요. 혼이 나갔어. 혼이 뭐예요? 우리의 이성과 같은 거. 그러면은 바보가 되죠. 그래도 죽지 않는다고요? 영이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는 건 이거에 따라해보세요.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육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흙으로. 육이 원하는 것만. 아니면 혼으로만 사는 거죠. 세상적인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죽은 자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 영이 살고 영이 점점 자라나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 애들 기르는데요. 야, 처음에는 이게 태어났는데 이게 핏덩어리도 이거 언제 기르나 말도 못하고 맨날 얘네가 언제쯤 중학생 될까? 야, 이게 너무 길더라고요. 근데 요즘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니까요. 대화가 통해요. 대화가. 저희 집 애들은
걷기 시작할 때부터 안마를 시켰거든요, 제가. 맨날 힘드니까 야 일로 와서 올라타거라. 진짜로 여러분 해달라 그러지 마세요. 세준이가 안마를 무지 잘합니다. 진짜로. 야 여기 눌러 여기 눌러 그러면 다 느끼고 해. 조기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가도 마사지 병으로 가거나 여러분 뭐예요? 애하고 애가 크고 나니까 대화가 되죠. 그래서 되게 기뻐요. 기다려져. 저녁에 오면 뭐 했니? 밥 먹고 세영이하고 이야기하고 막 되게 기뻐. 장난치고. 애기 땐 그런 거 못해요. 애들이 뭐 60만 갖고 있어 똥만 싸고 잠만 자고 그거밖에 더 해요? 근데 애들이 점점 영이 자라나니까 뭐예요? 같이 요즘은 뭐 설교 때 들은 얘기도 하고 기도해야지도 얘기하고 생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보세요. 성령은 생명이다. 두 번째, 하나님 뭘 부어주시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 그게 제가 지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성령, 사랑. 이게 마음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 사랑해. 여러분 이거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셔. 여러분 애가 되게 힘든데 그냥 확 껴안아줬더니 아빠가 나 사랑하시는구나. 사랑을 부어주는 거죠.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 그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걸 마음에 부어주신대요. 그래서 내 마음이 비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건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 제가 어느 때 그걸 느꼈냐면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서 싸움을 해갖고 눈물관이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까운 병원에 갔죠. 그 녹십자병원인지 적십자병원인지. 그랬더니 의사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수술하다 전신마취. 사인하래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때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여기서 수술 안 시킨다고. 여기서 안 시킨다고. 제일 잘하는데 어디냐고. 삼성의료, 그 강남 삼성의료원으로 옮겼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 마취 상태에서. 그리고 하여튼 뭐 병원비 엄청 날렸습니다. 제가 크면서 여러 일들. 근데 그게 뭐예요? 아버지가 난 사랑해. 그럼 깨달아지는 게 아니죠. 사랑해. 아버지가 나 사랑해. 그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데 해보세요. 기름 부으심.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기름 부었죠.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에게도 기름을 부었고 왕에게도 기름을 부었고 이렇게. 그래서 기름 부어주심 여기에는 에케오가 아니라 크리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기름을 붓는 게 아니다. 기름을 바르다예요. 기름을 이렇게 발라주신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받을 때 뭐예요? 기름을 부어주셨다 그러죠. 어노인팅. 그래서 헬라어로 크리오. 우리가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고린도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기름을 부어주신대요. 기름을 발라주신다는 거죠. 왜 기름을 발라야 되는가?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요. 기름 붓는 것과 핏뿌림이 있는데 기름 붓는 것과 핏뿌림. 제단에 나아갈 때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짐승들 잡으면요. 피와 기름이 같이 나오죠? 그런 거 아세요? 고기를 구워 먹어요. 그럼 피도 나오고 기름도 뜨잖아요. 늘 기름이. 그래서 기름 부으심은 피 흘림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십자가하고만 같이 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림. 그래서 바울이 뭐만 전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깨달아야 우리가 알아야 그 다음에 기름 부으심, 발라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모르고 성령 주세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오직 피 흘림과 기름 부으심이 같이 가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듯한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게 뭐냐? 기름 부음 바른 피 흘림이 있다는 거죠. 희생입니다. 최고로 희생하고 최고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왜 고린도에 가요? 나 너네 무서워. 너네 섬기고 싶지 않아. 근데 왜 그래? 피 흘림.
그럴 때 뭘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 기름 부으심을 했다는 얘기는 거꾸로 뭐예요? 그 다음에 네가 피 흘리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례 받으실 때 기름 부어 주셨잖아요. 세트가 뭐라고요? 피 흘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거죠. 자, 그럼 우린 거꾸로 해요. 우리도,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아, 우리도.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리도 헌신해야 되는 거죠. 바울이 기름 부음을 경험한 거죠. 그랬더니 고린도에 가서 피 흘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과 피 흘림은 같이 가더라. 이걸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름 발라주세요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름을 발라주시면 그 다음 피를 흘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 세트라는 거죠. 두 번째, 기름 부음은 이 성막을 봉헌할 때 성막 위에 전체의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9절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할 때 그 성막 위에 구름이 가득 꼈거든요. 근데 기름 붓기 전에는 여러분 뭐 뚜렷한 구분이 없어요. 그걸 뭐라 그래? 회막. 근데 기름을 붓고 나면 성막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막은 뭐예요? 그냥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 봐. 그냥 텐트만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기름을 붓는 순간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이란 뭐냐면 우리가 껍데기로 예수 믿는 자로 사는데 여러분 나에게 기름을 발라주시면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껍데기가 아니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삶. 졸리지 않죠? 어렵지 않죠? 이해되세요? 아멘 좀 해주세요. 네, 이해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되게 어려운 설교하는 거예요. 성령을 좀 정리해 드리려고. 그 레위기 14장 14절을 보면 레위기 14장을 펴놓고 보셔도 돼요. 제사장이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는데 그때 사용한 게 뭐냐면 피와 함께 기름. 14절에 보면 피와 함께 기름을 귀, 엄지, 손가락, 발가락에 발랐다는 거예요. 문둥병자의 제사장 어디에 발랐다고 해보세요. 귀, 그 다음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 그러니까 제사장을 이 문둥병자를 만날 때 여러분 그 사람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가기 전에 자기 귀와 엄지, 손가락과 발가락에 기름을 문지르고 나간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이 하시는 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귀의 성결이에요. 귀.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 귀가 성결해집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이해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귀가 성령의 말씀에만 자꾸 귀 기울이게 되어져요.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아직 이해가 안 되고 뭐 부담스럽고 그런데 그냥 그게 되게 좋아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저희 엄마가 국민학교 1학년인데 1월 1일이 되면 저희 교회에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항상 방학 중에. 그럼 봄방학 끝날 때 그게 끝났었는데 저희 삼남매를 늘 깨워요. 새벽 기도 가자고. 아무도 안 일어나는데요. 제가 일어나는 거죠. 가서 졸고 오고 뭔지 하나도 모르고 갔다 오면 새벽 기도 끝나면요. 일주일을 헬렐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학교 가도 그걸 합니다. 희한하게 말씀이 있는 자리에 그냥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기쁘더라고요. 그게 이해가 돼서 가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들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인가는 들은 설교를 거의 다 기억합니다. 요즘은 머리가 많이 나빠졌는데 그냥 들으면 그게 청크로 덩어리 숫자로 확 들어와요. 왜 그래? 말씀이 가까이 하는 은혜를, 이게 성령 받은 건 이거구나.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은 강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부터 받는 게 아니라 뭐야? 귀가 성결해지면. 여러분들이 말씀이 안 들릴 땐 귀에다 손을 대고 하나님 귀에 기름 발라주세요. 귀가 성결해지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귀로 들려서 어디로 가요? 귀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고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게 여러분 귀로 들어가면 머리로 갔다가 가슴으로 내려와야 내 말씀이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말씀이 가슴으로 안 와요.
다 사라지지. 어디로 사라질까요? 눈에서 사라집니다. 말씀을 듣고 머리로 이해가 돼서 막 은혜를 받았는데 눈으로 보는 순간 야, 저 인간을 저거 어떻게 하지? 저걸 어떻게 눈에서 한번 말씀이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입에서 날아갑니다. 입으로 다 쏟아내 그걸. 그래서 영성 훈련 특별히 여러분이 수도자들 몽크 그들이 가장 많이 훈련하는 게 뭐냐면 귀를 씻고 말씀을 들은 다음에 침묵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말씀이 새어나가지 않게. 그래서 입을 다물고 그걸 되씹고 되씹어서 가슴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침묵이 말씀을 가슴으로 옮겨가는 통로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를 해? 귀를 씻으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하나님 내 귀를 씻어주세요. 두 번째는 엄지손가락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엄지손가락. 이건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을 따라 봉사하는 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참사랑은 혀끝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 아까 제가 교회 전 항상 일찍 오거든요. 일하고 있는데 서동수 권사님이 처음인 것 같아. 진짜로. 목사님 뭐 도와드릴까요? 그러더라고. 보통 오면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도와드릴까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다 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대걸레를 잡고 막 청소하고 의자를 나르고 막 아니 내가 됐어요 그런다고 또 안 내. 좀 해주지. 다른 걸 찾아서. 이거 뭐예요, 여러분? 혀가 아니라 손끝으로 한다는 거예요. 손끝.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혀가 아니라 손끝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내 손을 성결하게 해주세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봉사하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는 봉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화장실 가갖고 여러분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써갖고 바닥에 뭐가 떨어 휴지로 한번 닦아보신 분. 변기를 보는데 야 애들이 써갖고 뭐 이렇게 다 흘리고 변기 한번 닦아보신 분. 교회 변기를 거의 없으실 거예요. 여자 화장실 가면은요 창틀 위에 보이죠. 햇빛이 쫙 들어오게 되게 좋아요. 사다리 놓고 한번 닦았더니 야 막 별게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결은 뭐냐면 손끝으로 하는 거예요. 손끝. 그래서 남자 엄지손가락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 엄지발가락을 또 성결하게 한대요. 성령 안에서 행하고 그분의 의지대로 인도받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손만 가는 게 아니라 내 발도 가는 거죠. 이것은 가장 소홀히 여겨지는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내 발가락이 성결해집니다. 여러분 동상 걸리면 10발가락 중에 엄지발가락만 빼고 다 잘라도 걸을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히말라야 같은 데 가서 동상 걸린 사람은 엄지발가락 빼고 4발가락 자릅니다. 그럼 엄지발가락만 있으면 중심이 잡혀서 걷는다는 거예요. 근데 4발가락 있어도 엄지발가락 자르면 뒤뚱거립니다. 못 걸어요. 중심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엄지발가락에 기름을 바른다는 건 뭐냐? 하나님 내가 세상 유혹, 하나님이 싫어하는 장소에 가지 않을게요. 내가 내 발에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만 원하는 그런 곳으로 갈게요. 나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어. 이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잘못된 영이 충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이길 수 있어가 아니라 내 발이 구별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죄의 유혹이 넘치는 장소를 아예 처음부터 피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피하니까 문제가 안 생기죠. 근데 많은 분들은 일단 가요. 가놓고 생기면 정리하겠지.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그럼 처음부터 피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므로 발을 성결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 몇 가지라고요? 3가지. 해보세요. 귀,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자 이렇게 보면 그동안 나는 귀를 성결하게 한 적이 있는가? 엄지손가락을 성결하게 한 적이 있는가? 발가락을 성결하게 처음 듣는 얘기인 분도 있을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 거죠. 첫 번째 기름 부음이 뭐라고요? 성령은 생명.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의 마음.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차고 넘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도 지시는 거죠. 그 다음에 기름 부으심. 이게 다 돼야 영적으로 성장한 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름 부음는 의식은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행해졌는데 세 종류죠. 선지자, 제사. 선지자 뭐예요? 예언자. 이 사람은 시스템에 구속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자유로이 말씀을 전하는 자. 제사장은 뭐예요? 종교 시스템을 진행하는 자. 저 같은 사람.
왕은 뭐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이 사람은 뭐예요? 직무. 하나님이 뭔가 일을 맡긴 사람들은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여러분이 집사든 권사든 찬양단을 맡았든 반주자든 여러분이 교회 일을 맡으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구별되는 거. 하나님,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일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같지 않은 왕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사장을 하나님 밥 벌어먹고 사는 일에 쓰지 않겠습니다. 예언하는 일을 통해 어용하지 않겠습니다. 이걸로 내 이득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 봉사하는 모든 이들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뭘 주신대요? 지혜를 주시는 거죠. 야,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죠. 어저께 저녁에 약을 되게 많이 먹고 잤거든요. 제가 목도 안 좋고 귀도 안 좋고 눈도 안 좋고 그래서 약 세 종류 병원을 갔더니 약이 10몇 알이에요. 그래서 어제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었더니 저녁에 기절을 했어요. 밤에 한 10시쯤에 전화가 왔는데 못 받았네요. 했더니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제주도에 사는 후배 목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몇 년 만에.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래서 문자를 보내고 내일 전화할게. 그래서 오늘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저보고 목회 어떻게 하냐요. 교회 점심 주네요. 우리 안 줘. 자기네 교회는 금년부터 안 줄 거래요. 버티다가. 어떻게 목회하냐요. 우린 그냥 새벽 예배해. 금요기도 하고. 예배밖에 없어. 어떻게 교회가 유지되냐요. 저도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 예배만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죠. 매일 가르치는 거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죠. 매일 말씀 전하는 것도 지혜를 주셔야지. 하나님, 이 일 주신 직분 잘 감당하게 기름 부어주세요. 어노인팅. 그게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지혜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죠. 일도 그래요, 여러분. 일도. 아까 제가 보니까 그 강릉에 어느 식당이 있더라고요. 40년 됐대요. 근데 소갈비 메뉴 딱 하나야. 소갈비 하나. 35,000원. 가게집 이름이 갈비가 살아있다.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40년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거 하나를 가지고. 한우는 비싸니까 미국산 갈비를 갖고 그랬더니 전현무가 찾아가고 연예인들이 찾아가서 그거를 막 찍는데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다른 데 다 망해 나가는데 살아남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 매일 하는 그 일을 잘하게 해주시는 거죠. 남들이 보면 특별한 게 없는데 왜 이상하게 잘 되지? 지혜를 주시는 거죠.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죠. 똑같이 밥을 하는데 이 집이 잘 돼. 똑같이 뭐를 해도 여기가 잘 돼. 설명이 안 돼. 여러분, 이게 기름 부음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맡기셨다. 아주 작은 일 하나지만 이거 하나님이 애 기르는 일 하나님이 맡기셨다. 하나님, 애 기르는 일에 기름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학교 공부하는 일도 기름을 부어주세요.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성령께서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네는 이제 어린아이 같아서 이제 예수를 믿기만 했지. 뭐 은사나 이런 걸 받아도 너네는 아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도 없어요. 맨날 싸워. 파벌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사랑도 충만하지 않아요. 생명력도 없어. 맨날 육으로 살아. 기름 부으심도 없어요. 직분도 감당하지 못해. 그래서 고린도전서 뒷부분을 읽으면 뭐예요? 전부 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라. 그래서 뭐예요? 음란한 짓 하지 마라. 세상 법정에 가서 송사하지 마라.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법정을 가요? 교인들을 고소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 다음에 처녀들, 과부들 잘해 주거라.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해라. 이게 뭐예요? 우상에게 바친 거, 그리고 먹지 말아라. 아주 기초적인 거죠. 기초적인 거.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성령 안 받으면 이런 거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이런 거 안 가르쳐도 하나님이 나 여기 왜 세우셨지? 하나님이 나 왜 사도로 세우셨지? 하나님이 왜 나를 고린도로 보내셨지? 나 이 사람들 너무 싫은데? 깨닫는 거죠. 기름 부으심 감당하라고 그러셨구나. 이들 구원하시라 그랬구나. 그럼 난 뭘로 해야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만 이거 감당해야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맛이 없잖아요.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맨날 똑같은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능력을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의 구별됨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이런 구별이 아니라 기름 부으심.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을 보내서. 그랬더니 기름을 붓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압도적인 은혜를 끼치기 시작했죠. 여러분 오늘 구하실 게 뭐예요? 하나님 성령 부어주세요.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어떤 현상이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기름 부음 받는 순간부터 우리가 구별된 존재가 되고 능력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존재 의식을 통해 성령께서 힘을 주셔야 우리가 모든 봉사를 감당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으심. 한번 따라해주세요. 기름 부으심. 자, 오늘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여러분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영적으로 에베소 교회에 가갖고 바울이 물었잖아요. 너희가 성령에 대하여 들어보았느냐? 저희가 성령에 대하여 들어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여러분의 영적인 나이는 몇 살입니까? 주민등록증은 있으십니까? 아니 잠깐 출생신고는 하셨습니까? 영적으로? 영적으로 호적의 이름은 올라가 계십니까? 영적으로 아직도 이유식 젖 먹고 계십니까? 젖 먹이는 게 제일 힘들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여러분 자라나셨어요? 영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야, 영적으로 나는 이거 하다 죽어야지. 여러분 어디까지 자라나셨어요? 성령 강림절을 지나며 어떤 한 가지 포인트를 놓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게 아니라 기름 부으심을 받으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고요. 이 마음을 여러분이 길러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을 받으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전부 여러분이 노력을 안 하고 훈련을 안 하고 명상을 안 해서가 아니라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안 받아서. 그러니까 늘 기도해야 될 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 부어주시고 성령 숨쉬게 하시고 야 성령만 있으면요 숨쉴만 해요. 살 것 같다. 야 이제 살 것 같다. 그러면 성령을 부으시면 사랑이 넘쳐나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어. 또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름 부으심. 그래서 여러분이 발가락부터 손 모든 것들 구별되어지고 주신 직무를 넉넉히 감당하게 되어지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들려졌죠? 이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한번 손을 붙잡고 우리 같이 성령 충만 영적으로 같이 나이 들어갑시다. 여러분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 영적으로. 이 사람은 날마다 어린아이 같아. 그럼 나중에 세월 지나서 왜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이 사람은 직분을 주고 이 사람 안 주냐고. 당연하죠. 안 자랐으니까. 자라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옆에 분과 한번 손잡고 우리 같이 영적으로 마지막에 같이 죽읍시다. 그래 뭐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성령 충만 여기까지 이루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영적으로 몇 살이냐? 야, 하나님이 나 진짜 니네 교회 가기 싫었거든. 만나기도 싫고 두려웠는데 정말 보내셔서 간 거야. 난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냥 너희들에게 가서 진짜 세상 거 뭐 이런 거 좋은 거 하나도 안 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전했어. 이거 다 성령이 주신 지혜를 갖고 한 거야. 세상 아무리 똑똑한 왕이나 지혜자들도 이거 알아듣지 못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어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린도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고
성령이 충만하면 영적으로 분별하게 되어지지. 내가 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거룩한 것과 악한 것과 육신적인 것들을, 이 모든 걸 가진 자들을 신령한 자라 그러지. 그럼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 왜냐하면 내가 볼 때 너희는 젖먹이거든. 매일 이유식을 먹어야 되는 자들이거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밥으로 하지 않고 젖으로 하였도다. 하나님, 교회에 얼마나 수치입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은사도 가진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진단할 때 너희는 어린아이다. 밥 못 먹고 젖 먹는 교회다. 하나님, 혹시 내가 그러지 아니한가요? 이번 성령 강림절을 지나며 영적으로 내 나이는 몇 살인가 뒤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자라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은 영적인 것은 내가 만들어내고 훈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고 기름을 발라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신 직분,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누가 묻거든 네 영적인 나이는 몇 살이냐? 하나님, 제가 청년입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갈 만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노년이 되었습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고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천국까지 이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